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의 말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부분의 시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시편 12편 역시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시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대략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시인이 쓴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1절과 2절의 시인이 여호와께 자신의 도움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고요. 3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요청한 그 도움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용들이 3절부터 8절에 있는데요. 근데 인제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구조적으로 좀 보면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3절부터 8절에 같이 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좀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내용들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 특별히 입술의 문제,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에 그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을 어 3절부터 8절에서 시인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다루고 있는 그런 구조로 오늘 시를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1절과 2절에 처음에 들어가 보면 시인이 이제 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점점점 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경건하고 또 충실한 자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데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악인들이 활개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시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악인들이 날개 활개를 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여기서 우리가 개탄하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신의 안위,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냥 평화롭게 사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런 걸 넘어서서 공동체를 걱정하고요. 또 사회의 약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그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몰두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오해하는 겁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신의 개탄, 신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인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사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언약에 충실한 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절실합니다. 이제 늘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좀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이 굉장히 문제를 삼는데요. 2 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온도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의 온도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 아첨들은 모두 다 악한 마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 또 내가 내뱉는 말의 온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 보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방향 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제 문제 삼는 것이 인제 3 절부터 6 절인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들,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 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시인이 지적하는데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내 삶에서 그분의 간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돌봐야 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혀를 끊으셔야 될 거라고, 그걸 또 확신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시인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확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이제 5 절과 6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눌림과 궁핍으로 가득 찬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끝내 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음 우리가 이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와 지위, 권력과 재물,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제가 명예가 필요 없고
지위가 필요 없고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기 때문이고, 또 그런 명예와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져 가고 돈이 있으면 내 가치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이나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1편에서 보여주었듯이 복된 길은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편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뭔가를 가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뭐에 가치를 두고 내 힘을 쏟고 내 인생을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시인이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묘사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사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착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인은 아니야 라고 좀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이런 아첨하는 혀와 자랑하는 입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7절과 8절에서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또 사실 이제 요청하는 면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충실한 자,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확신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대는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물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시인이 싸우는 방식인데요. 시인이 지금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가 싸우는 방식이 악한 말에만 써서 더 악한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더 큰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방식으로 시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오늘 하루도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내가 싸워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또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악한 말을 받아서 더 악한 말로 내뱉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나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나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요렇게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아침에 좀 3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우리 사회, 한국 교회를 좀 되돌아보시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사람들, 신이 묘사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꼭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내 말, 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또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순간순간 나에게 오는 악한 말, 또 악한 싸움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에 있다라고 했듯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고 평안히 갔으면 좋겠습니다.